오늘 느부갓네살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오늘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등장인물이 있어요. 근데 주요 등장인물을 꼽으라면 뭐 당연히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이렇게 5명, 이 5명이 가장 중심 인물이죠. 근데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 이 4장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오는 등장인물이 누구일까요? 이거 잘 보셨어요. 다니엘은 하시지 않아서 잘하셨는데 1장부터 4장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인물은요, 다니엘이 아니고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다니엘서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이제 4장까지 나오고는 이제 안 나와요. 근데 4장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면서 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저자인 다니엘에.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변화되는 과정이요. 그거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이 4장의 내용은요, 그런 변화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그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미 우리가 봤지만 지금 당대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제국의 왕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잃은 그 힘과 권세와 이 나라를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뜻에 반하면 가차없이 이 자신의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래서 매우 잔인한 일을 서슴지 않는 그 왕이 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간히 봤지만 그런 왕이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주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면 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막 칭송하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지시라고 인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이는 단점은요, 그냥 거기까지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근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그의 삶으로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보면 4장에 들어오면서 놀라운 것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그런 변화가 있었을까? 자, 우리가 이걸 보려고 하는데요. 자, 어제 본문에서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다니엘서 3장에서는 이 느부갓네살이 정말 놀라운 일을 봤죠. 그래서 자신이 이제 그 세 친구들을 결박을 해가지고 풀무불 속에 넣었는데, 그 풀무불 속에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몇 명이 있었어요? 4명이 있었잖아. 그리고 나중에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옷 하나 타지 않고 그렇게 완전한 모습으로, 성한 모습으로 나온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찬양에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조서를 내려요. 조서. 바벨론의 모든 제국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조서를 내리는데, 우리 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2절 3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도다. 여러분, 이거 보면 어때요? 이거 진짜 대단한 신앙 고백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곧바로 이어지는 이제 4절부터 곧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또 여전히 자신이 왕이 되어서, 그리고 자신이 나라를 통치하며 자신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면서 여전히 그걸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해요. 그러면서 밤마다 찾아드는 정말 이 제국의 안정과, 그리고 언제 누가 나를 암살할지 모르는 그러한 이 두려움 속에서 또 밤마다 이 악몽에 시달리면서 그 삶을 또 살고 있는 거예요. 참 피곤한 인생이죠, 여러분.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2장에서 봤던 것처럼
또 신비한 어떤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고,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이 장에서 똑같이 또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번민하는 그 사건이 이제 오늘 중심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보면은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뭐 했대요? 두려웠다. 그래서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을 말미암아 번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요, 도대체 이 꿈이 뭘까? 그래서 이번에는 근데 2장과는 다르게 이제 바벨론 술사들을 다 불렀어요. 부르고 나서 이번에는 자신이 꾼 내용을 말해줍니다. 말해주고서 해석해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술사들이 그 꿈을 해석을 하느냐? 못하는 거예요. 또 이건 뭐야? 분명히 우리가 2장에서는 꿈의 내용을 말해주면 우리 뭐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맞출 수 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결국 이 바벨론의 술사들이, 그러니까 좀 예전 애들 말로 뽀롱이 난 거예요. 실력이 못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러한 신문화가 얼마나 허구이고 그것이 무지하고 무능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도 맞아 알았다는 듯이 그냥 이번에 뭐 죽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 됐다. 그리고 이제 누구를 부르냐면 누구를 부를까요? 다니엘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은 이제 알거든. 우리의 이 바벨론 신문화가 결국 수준이 이 정도구나 알고 술사들을 다 가라 하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이 이제 와서 다니엘을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부르는 그의 다니엘에 대한 이해가 참 놀라워요. 자, 우리 9절만 같이 한번 볼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근데 여기서 벨드사살 바벨론식 이름이니까 벨드사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근데 여기 일단 박수장, 이거는요, 박수장은 그의 관직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수장이죠. 이게 뭐 무당의 장수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든 지혜의 수장이 누구냐면 지금 바벨론에서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보통 공직자가 아니라 고위 공직자예요. 고위 공직자. 그러니까 평범한 신분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그거를 말해줘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그를 신임한지를 알 수 있죠. 그 대목이 뭐냐면 이거죠. 어떤 은밀한 것도 어려울 것이 없어 능히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석할 수 있는 자다. 난 널 그렇게 믿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해요. 어떻게 이렇게 네가 어떤 은밀한 것도 말하면 능히 해석할 수 있느냐? 이제 느부갓네살이 지금까지 다니엘을 봐왔잖아요. 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다니엘은 누구냐면은 이거죠. 그냥 단지 어떤 세상의 지식 가지고 지금 때려 맞추고 그걸 해석하고 그런 종류가 아니고요. 다니엘은 어떤 자냐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물론 지금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의 문화와 그가 살아왔던 이 세계관을 가지고 다니엘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의미예요. 다니엘, 너의 지혜와 꿈과 이상의 그러한 해석, 모든 이거의 그 능력의 원천은 그러니까 네 자신이 아니라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이런 지혜를 주는구나. 이런 능력을 주는구나. 그래서 네가 우리 바벨론에 있는 이런 순사들보다도 지혜자들보다도 뛰어나구나. 이거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다니엘만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게 아니라 요셉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41장을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 바로 앞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죠. 해석할 때 이 바로가 그의 능력을 보고 지혜를 보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1장 38절 39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여기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자 누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바로가 세상 이방 왕이 그 하나님을 요셉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거죠.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이 애국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성령님은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만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하셨고,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진리와 그 거짓을 분별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심으로 다스릴 수 있는, 참과 거짓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수 있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단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소위 이런 거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신비한 어떤 그러한 뭐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뭐 방언을 하고 뭐 이런 거에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아니시고, 성령님은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국가를 경영하고 회사를 경영하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심지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관여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요, 우리가 성령님을요 구분을 해요. 뭐냐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일에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고, 그야말로 우리가 세상적인 일 있잖아요. 돈 버는 일, 애 키우는 일, 우리가 뭐 연애하는 거, 집 짓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그런 모든 일과는 상관이 없는 분으로 생각하셔서 결국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이원화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요셉이 보여주는 분명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다, 이건 뭘 보여주냐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성공과 성경이 보여주는 성경은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다니엘은,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거를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애들 보고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 다윗이 막 국무총리가 됐어. 우리는 성공을 거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성경 이야기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성경의 성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뭐냐?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은 내가 높아져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입신양면하는 거예요. 출세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뭐냐면, 오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는 그의 지혜, 그의 선한 영향력, 그것이 이제 중요해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이 성공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게 지혜가 됐든 뭐 예술이 됐든 뭐 어떤 기술이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 어떤 나의 어떤 마음이 됐든 그걸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것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성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그 영상을 봤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여러분, 이게 세계 5대 발레단에 들어가잖아요.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여기에서 지금 원래 강수진 씨 이제 은퇴했고 지금 최연소로 그 수석 발레리나가 돼가지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무용수가 있어요. 강효정 씨, 이분인데 여러분 정말
저도 좀 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고 좋아서요. 그런데 정말 예술의 길은 멀고 험난하다고 하지만 정말 발레는 정말 험난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정말 보고서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피아노도 음악도 대단한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죠. 근데 이 발레는 이건 막노동이더라고. 막노동. 이 몸이 성한 몸이 없어. 근데 이 발레를 하는 거 엄청 우아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엄청난 고통을 달고 살더라고. 근데 특별히 이런 유명한 발레단이 수석이 된다는 거, 이거는 뭐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피나는 연습과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그 무대에 서기 위해서 몸이 힘들어도 항상 연습을 하고 그러면서 진통제하고 소염제를 먹지 않는 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는데 아버지 뭘 기도해 달라고 하면 제발 소염제, 진통제 먹지 않고 무용할 수 있게끔 그거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근데 PD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정말 남부럽지 않은 게 성공을 하지 않았냐고. 근데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자신은 성공한 무용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은 무대에서 내가 그러니까 막 뛰어난 기량을 보이고 막 실력을 보이고 막 박수를 받고 그래서 내가 수성 무용수가 됐다. 그게 성공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무대에서 내가 말하지 않지만 무용이 그렇잖아요. 말하지는 않지만 내가 그 하나하나 표현하는 그 손짓, 발짓 그거 하나하나가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고 그래서 그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다면 난 그게 성공한 무용수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지금도 또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엄청 도전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도 이분은 신앙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뭐 인터뷰만 가지고 모르겠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뭘 봤냐면 진짜 성공을 아는 사람이구나. 진짜 성공을 아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수성 무용수 됐다 해가지고 막 그냥 교만해져가지고 막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돌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실 진짜 이 수성 무용수가 되었는데도 평단원들보다도 제일 연습을 많이 하더라고. 제일 연습을 많이 하면서 더 잘 표현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뭔가 이 감동과 감격을 주려고 했던 예술가니까 감동과 감격을 줘야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청년들도 마찬가지.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 내가 그래서 인류가 되게 해주세요. 뭐 내가 정말 추석 무용수가 여러분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말 큰 재벌이 되었어. 그래서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재벌. 여러분 그게 성공일까요? 그랬는데 그런 재벌이 되었는데 그 재벌이 되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고 나 때문에 내가 만든 제품 때문에 애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고 거기서 피해를 보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성공이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느부갓네살을 지금 다루시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느부갓네살에 엄청난 힘을 주셨어요. 엄청난 권력을 주셨어요. 큰 나라를 주셨어요. 그걸 주신 것은 왜 그럴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그런 나라를 믿든 안 믿든 그러나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있잖아요. 그 힘을 주신다는 것은 그건 힘을 가지고 힘없는 자들을 돌보라는 거죠. 그의 약자들을 잘 보살피라는 거죠. 근데 느부갓네살은 힘만 권력만 주어지면 자기 과시하는 일에 바쁜 거예요. 자기 과시. 그러니까 이 자기 과시에 빠지니까 이거를 빼앗기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밤마다 쭉 뻗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성공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은 뭐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정말로 이 부족하지만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성공은요 무슨 일을 하든 그걸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올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어떤 일이든 그걸 갖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유수연 분이 이 말을 알아들을까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왜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 말로 성공하면 우리는 단지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만큼 뭐 할 수 있어요? 더 많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잖아요. 더 많이 섬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부지런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은요, 이런 면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만 하고 성경책 해석 그 정도가 아니고,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정말 그 부분에서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게 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숭실대 기독교학과 김혜권 교수님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적어놓고 항상 정말 생각하는 묵상하는 바가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역사하는 사람은 참과 거짓이 문제되는 모든 영역의 일터에서 귀한 쓰임새를 발휘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 또한 도서관에서 공부하거나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자기계발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거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 요즘 서점에 가면 서점가에 제일 많은 책 중에 자기계발서예요. 자기계발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법법, 무슨 뭐 사람 다루는 뭐 대화하는 법, 뭐 말하는 법, 뭐 여러 가지 협상하는 법, 뭐 별의별 법이 다 많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이나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것이나,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게 뭐라고? 중요한 자기계발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될 때 거기서 지혜가 나왔고, 그걸 통해서 다니엘은 지금 뭘 다스리고 있어요?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여러분 지금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지금 누구를 불렀어요? 다니엘을 불렀죠. 그 말은 뭐냐면 아주 깐깐한 직장의 상사가 다니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으로 일할 때,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거는 뭐 우리가 표현하는, 근데 뭐예요? 느부갓네살은 자기들이 이해하는 문화 방식으로 세상의 신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직장과 일터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일터에서 이걸 분리시키면 안 되고, 성경은 그걸 함께 말해주고 있고 그 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서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지혜를 가지고 이거를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꿈이 뭐냐? 내용은 이래요. 어떤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막 자라는데 엄청나게 높게 자라. 하늘 끝까지 닿을 정도로 막 푸르고 막 크게 자랐어요. 근데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자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순찰자로 나오죠.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나무를 그 중간을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니까 결국은 몸통하고 뿌리만 남죠. 뿌리만 남게 되고, 그리고 쇠와 노줄로 동여버려. 묶거나. 그래가지고 방치가 되죠. 이 그루터기가. 그래서 하늘에 이슬을 맞고 들짐승과 또 들풀을 그렇게 뜯어 먹으면서 이러면서 7대를 이렇게 지내는, 하여튼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다니엘 해석해 주죠. 왕이시여, 이 나무가 누구냐면 당신이라는 거야. 느부갓네살 당신. 왜냐면 지금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높아지려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잘린다는 거지. 이 말은 뭐냐면 교만하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당신을 왕위에서 내려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정신병에 걸리게 돼가지고 미친 채 하면서 사람들에게 쫓겨남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7대를 지나게 될 것이고, 그런데 당신이 그거를 정말 교만하다는 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진정 이 모든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다시 복권될 것이다. 이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
이걸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해석을 듣고 1년은 아무런 문제 없이 가요. 1년이.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마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또 친다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잘 갔던 것 같아요. 1년을. 근데 1년을 또 가니까 이게 사람이 되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가니까 또 내 속에서 뭐가 꿈틀꿈틀 올라나올까요? 이 교만, 이 자기과시. 이게 또 꿈틀꿈틀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전에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전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조언을 준 거예요. 자, 그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어떻게 해요? 장구하리이다. 이렇게 통치를 하면 그런 꿈 당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처방까지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듣고 1년은 갔다고.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또다시 원상복구됐다니까요. 29절 30절 12달이 지난 후에 12달이 지났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건일세. 지붕을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고 지금 또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죠.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뭐래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 또 잊어버리고 내가 높은 거지 하는 이게 이 꿈틀꿈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옛날 방식으로 통치하기 시작을 하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왕위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그렇게 미친 체 하면서 왕이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을 겪고 그리고 정말 그가 어느 순간 정신이 제대로 돌아온 때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 깨달았던 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때 그 말씀 내가 교만했구나. 그래서 그거를 정말 깨닫고 자신이 깨닫고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자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자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34절을 보면은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봤다 이 표현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이건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스스로 혼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갔더니 결국 어떻게 했어요? 제정신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자신의 이 고백을 올려드리죠. 중간 좀 생략하고 37절만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37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은 다니엘이 줬던 말인데 이 말을 듣던 당시에는 자기가 교만한지를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말은 들었지만 내가 진짜 교만하다는 걸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왕에서 쫓겨나고 미니치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진짜 뭘 깨달은 거죠? 누가 교만해? 내가 교만한 거야. 내가 교만한 거야.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지만 그때는 그러면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한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정말로 자기 말씀이 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알아도 자기 말씀이 아닌 분들이 많아요. 자기 말씀이 아니면 그걸 내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면서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변하지를 않아. 오늘 이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줬고 그때그때마다 막 찬송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보면서. 그랬는데도 왜 변화가 없었을까? 여러분, 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변하지 않고 이제서야 비로소 이 자신의 교만을 깨닫게 되고 그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걸까? 저는 그 답이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있다고 봐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나 여기 중에요. 오직 누구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아니고요. 다니엘 하나님 아니고요. 목사님의 하나님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뭐 한다고요? 강하여서 용맹을 떨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박요한 목사의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것도 필요해. 들어야지만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변해요. 오늘 이 다니엘이 준 그 말씀이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이 삶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진짜 생 고생했거든. 왕에서 쫓겨나 봤거든. 그리고 미친 체 하면서 이 왕이요 소같이 풀 먹고 정말 그랬거든요. 이거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만난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러면서 깨달은 거죠.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을 때 거기서 진정한 뭐가 생겼어요? 회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화가 없다는 것은 내가 아직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것은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항상 손 내밀고 계세요. 근데 머리로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내 인생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눈이 열립니다. 그때 귀가 열려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을 하죠. 너희는 이사야 55장 6절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뭐하라고요? 부르라 해요. 여러분이 지금 그 힘든 상황과 망한 것 같고 그 상황이 다 망한 게 아니라니까. 거기에서 성도는 이제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때에게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기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내 삶에서의 구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 이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이제 안 나오더라고. 구원 됐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됐다. 난 그런 것 같아. 이제 됐어. 이제 그렇게 잘 살아. 하고서 이제 정리해 놓고 이제 5장부터는 새로운 왕이 나와. 또 손봐야 되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아닐까. 바라기는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 자기 하나님을 알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같이 바랍니다.